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하게 됐어요. 진짜 땅 파는 일을 하게 됐는데 미군 부대에 그 땅 파는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도로 옆에 길게 이제 그 하수구 파듯이 땅을 파는 일을 했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에 뭐 그늘도 없는 데서 제가 이제 땅 파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때 젊었어도 한여름에 뭐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뭐 쉴 틈도 없이 그냥 땅을 파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안 해본 일을 또 하니까 젊더라도 이제 안 해본 한여름에 땅을 판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겨우 이틀을 했습니다. 이틀을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장 되신 분한테 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틀이라도 좀 제가 일당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노가다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일을 하면요 3일치 까고 준다 그래요. 한 달이면 한 달 일하잖아. 한 10일 하잖아. 그럼 7일치만 줘요. 3일은 안 주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틀밖에 못 해가지고 일당도 못 받았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을 다 이렇게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 하루치 그 일할 그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마치고 이틀을 했는데도 결국 제가 일당을 못 받은 일이 있었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친구 되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 뭐 나가신다고 아시는 분이 그래서 가서 도와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할 일이 뭐냐면 그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의 그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선전하면서 사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그 할당량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이제 일당에 나오는데 그걸 못 채우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그때 한참 했죠. 그분이 결국 그분 떨어졌어요. 근데 하여튼 일은 제가 하는데 제대로 잘하면 일당 받고 못하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끝나고 제가 그런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회반 타회반으로 영업 목표량이라는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업하신 분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사람 피 말린다고 그래요. 그 매달 있는 그 목표량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량을 못 채우면 고생만 하고 영업 수당은 없고 또 그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 경우 저는 영업직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 계획한 어떤 목표량, 할당량을 채우면 그만큼의 좋은 결과는 있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고생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축복과 징계의 판단을 하나님이 정하신 양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양은 또 숫자로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13번 성을 도는 믿음의 양으로 무너지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양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13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12번 성을 도를 때도 성이 무너지는 현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12바퀴 돌아도 뭐 여리고성이 금가는다라는 뭐 구절도 없고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이 무너지는 13번 성을 돌아야 채워질 믿음의 양이 한 바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런 현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직전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다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 고쳐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문둥병이 그대로였지만 7번째 들어가서 나오니까 비로소 문둥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야 문둥병이 낫는 믿음의 양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그 믿음의 양을 채우니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은 각각 나름의 믿음의 양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숫자로 어떤 횟수로 하나님이 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됐고 그 부인은 이제 사모가 됐는데 집 살 때 그분들이 이제 집사로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고 있었는데 와이프 되는 분이 유방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입원할 시점이 됐는데 제가 미국 집회 시애틀에 미국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됐을 때 이분들이 굳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 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도 챙겨야 되고 또 뭐 이러니까 저로서는 불편한데 너무 이분들이 간절히 가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회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분이 거기에서 집회 가운데 유방암이 치유받는 역사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뭐 방사선이와 항암 치료를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 번에 저는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분이 그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이분의 몸의 변화를 느끼고 한국에 와서 자기는 치유 받았다라고 믿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진짜로 나은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적이죠.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저에게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 암 가진 분들이 치유받는 사건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집회 때 한 번 참석한 분인데 기도받고 나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분은 한 번에 끝내시고 어느 분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안 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그 시점이 안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은 그렇죠.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 한 방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성도에 대해서 뭔가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병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얼마 만에 역사가 올지 언제쯤 횟수가 얼만큼 돼야 이 사람이 역사가 오는지는 그분만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도 믿음으로 기도받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꽉 찼다. 하나님이 이 한 번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낸다면 그냥 제가 좀 전에 얘기한 한 번에 막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분들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의 문제냐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해답이 되는 거죠. 그분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7일 13바퀴 이거는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12바퀴 돌았다. 더 이상 안 무너지죠. 12바퀴 돌았다고 12바퀴 돌았다고 거기에 맞는 무슨 뭐 근간은 여리고성이 근간 게 아니라 13바퀴 돌아야 비로소 그 성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잖아요. 13번이다. 7일 13번.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 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12번만 하고 기적을 주세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3번에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준비하신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12번에서 역사가 왔으면 좋겠는데 10번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네.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딱 손 놔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도나 12번 도나 역사는 안 일어나요. 13번에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한 것처럼 우리 때에 우리가 하는 어떤 횟수에 따라서 그때 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하고 다르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번복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불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시점까지 못 가는 우리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역사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만을 가져요. 그럼 불만 가지면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 위해서 잘못된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 역사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마음 가지고도 해도 안 되는 판인데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도 바쁜데 중간에 의심하고 회의감 갖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런데 무슨 역사가 와요? 안 오는 거지.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껏 준비 그렇게까지 해오다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대구에 한동안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할 때 이제 전도자들하고 대전 가서 이제 대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시내 복판에서 한복판에서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아주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몇 번을 거쳐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불발이 됐어요.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여튼 내 앞에 오면 지나치지 않고 무조건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딱 왔어요. 제가 저 끝에서부터 오는 걸 봤거든요. 전도자들 거절하고 막 오는 거를 몇 번 걸쳐 거절하고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길에서.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네가 전도의 능력이 많아서 그 다른 전도자보다 전도의 능력이 많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그 전도자가 그만큼 횟수로 그 영혼에 대해서 전도를 복음을 들은 그 횟수에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복음을 들은 몇 번에 째 가서 구원할 때를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교만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그래야 역사가 오는구나. 그런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그분이 기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문 앞에까지 오는 역사가 그분의
일생을 보면 그 책을 쓴 걸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기적 같은 기도 응답들을 많이 받은 분인데, 그분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50년간을 기도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이 조지 물러라는 이분은 그 영혼이 10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걸 믿고 5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명의 구원시킬 영혼에 대해서 조지 물러로 5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 횟수입니까? 그 영혼에서. 근데 50년 만에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52년째 가서. 그러니까 8명은 살아있을 때, 2명은 죽고 나서 1주기, 2주기에서 다 2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길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1분 만에 복음 전해서 30초 예수님 영접시켜서 1분 30초 내지 2분이면 예수님 준비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 막내 남동생은 8년 걸렸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8년 걸렸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그 영혼이 너무 강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전도할 때는 막 너무 전도의 능력이 넘쳐서?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기를. 나는 8년 만에 내 남동생이 하루하루 매일 기도해서 8년 만에 구원받을 걸 정하신 거고, 그 준비된 영혼은 한 번에 그냥 2분 만에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 영혼은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게 딱 떨어진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기적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거지, 그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건데, 내가 내 때에 모든 게 이루어질 거를 믿고 하나님 내 때에 맞춰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내 때에 안 되면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과 등 돌려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노린다고요. 응? 열심히 기도해,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러나 끝에 가서는 멈춰라, 그거죠. 그래서 사단이 정말 치명적으로 믿는 자를 속이는 게 뭐냐면, 막판에 마지막 그 순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역사의 아주 치명적인 역사거든요. 이걸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올 쯤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너희들은 말을 소리내서 말하지 마라, 불신의 말을 할까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했으니까 13바퀴 제대로 돌아서 역사가 왔는데, 말을 막 꺼내놨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한 5바퀴 6바퀴 돌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 역사가 올 쯤 되면요, 하기 싫다, 고만하자,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회의감, 불평, 불신,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상황도 고만하라고 자꾸 재촉하고 압박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요, 좀 모자란 친구들, 이 신앙이 분별력이 없고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 고만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래. 여주껏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오다가 막판에 가서 그런 어떤 더 전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막 안팎으로 막 생기면 고만하라는 것보다, 그러고 고만둬 버려요. 끝난 거예요.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지껏 기도시키고 여지껏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결말도 안 보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12바퀴에서 무슨 역사가 왔습니까? 12바퀴 멈추면 12바퀴 돈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마귀는 그 틈으로 가서 더 역사가 올 거를 아니까 초르치는 거지. 속이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해, 너 더 이상. 그리고 너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뭐 더 하려고 그래. 지금 또 더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런 성도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이 안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횟수로 봐도 아직도 그 횟수를 채우는 데는 아주 멀었는데, 근데도 뭔가 자기 무슨 생각인지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왜 왔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건 뭐냐고. 하나님이 그거를 처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막으셨지. 근데 기껏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상황적으로도 안 도와주고 감에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조짐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속이는 거죠.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들이 다 사장돼 버리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아마 많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아마 천국 가면 쓰레기장이 있을 건데 그 쓰레기장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것들이 잔뜩 있을 거다. 거기에 결과도 없는. 그래서 다 쓰레기로 처리됐을 거다 아마. 저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양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복과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축복과 기적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죠. 세상에서는 뭔가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 때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는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지금까지 해온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이 12바퀴 돌았다고 무슨 그동안 12바퀴 돌았다고 뭐 하나님이 그래 너 12바퀴 돌았으니까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뭐 반쯤 한쪽에 성벽이 무너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냐 그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 자꾸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그거대로 고수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 사정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좀 지금까지 한 거 인간적으로 좀 이것도 좀 이것만큼이라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결정적으로 오는 그 마지막 땅에서 멈추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반드시 쓰레기장에 자기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멈춘 걸 주워오면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결과 오는데 내가 왜 이때 멈췄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억울해할 거라는 거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시작했다면 끝장을 봐야 돼요. 제 성격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을 하시면 끝을 보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다 그러면 끝을 봐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가 말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반쪽의 순종, 반쪽의 믿음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거나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순종은 100%일 때 가능한 거지, 뭐 99% 해놓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벽한 걸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한 60%만 했는데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말씀이 하나의 원칙인데 지금 이 여리고성의 원칙으로 보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적용시키고 이게 막 원칙이 없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니다. 12바퀴 돌아도 소용없어. 내가 정해서 13바퀴까지 가야 돼, 이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믿음의 양, 그 믿음의 양은 우리는 몰라요. 오직 그분만이 알고 우리가 그 축복과 기적을 보는 믿음의 양을 채우도록 성령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단 말이에요. 얘가 어느 기한까지 횟수로, 숫자로, 횟수로 이 정도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더 해라. 그래서 마음에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더 하라고 부담 주고, 그리고 열심 주고, 의욕 주고, 집중력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지. 거기까지 가도록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는 거를 민감하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거는 없고 상황만, 아니면 자기 머리만, 자기 기분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다가 마는 거예요. 다 상황 때문에 안 돼서 멈추고, 지 생각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그만두고, 이러니까 제대로 뭐 하나 끝장을 못 보는 거예요.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다가 말으니까 맨날 하나님은 나를 고생만 시키고 아무런 결과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슨 재밌겠습니까?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해요, 이런 성도는. 왜? 습관적으로 하다가 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기한을 맞추고 횟수에 맞추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집회 나오기 전에 2003년 3월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바깥에, 그 이전에 주님께서 저를 한 1년간 가다 놓고 그냥 집, 교회, 기도원 이런 식으로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런 거에 열중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다시 안 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저는. 그거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성령님이, 그리고 그때 제가 금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에 금식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금식을 자주 시키셨거든요. 그거는 돌이켜보면은 이제 때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 바깥으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도구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때만큼 기도 많이 하고 막 미친 듯이 한 거죠. 말씀과 기도에 막 미친 듯이.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 앞이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이 부담 주시고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고 계속 했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1년 정도 이걸 할 때는요, 주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기다리라는 말이 내 말이냐 귀신의 말이냐, 막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분은 기다리라 그러는 게 나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그분의 음성과 다르게 이거를 계속 해야만 하는 뭔가 마음의 부담을 막 주는 거예요. 열심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갈 쯤 되니까, 제가 이제 2003년 3월에 서울에 내가 알지 못한 장로교 목사님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그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다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시작된 거거든요. 그 시점에 그 가까이에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뭐 정말로 금식하면서 16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쯤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뭐라면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해라. 그러고 나서 희한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딱 갔는데 첫 집회부터 난리가 난 거죠. 그 성도보다 더 놀란 건 나였거든요. 그때 역사가 너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 성도보다 제가 더 놀랐거든요. 나는 원래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해도 다 좋은데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듣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냥 불 받으라고 그러면서 안수하면 막 이런 의자에서 안수하면 그냥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쓰러지고 밑으로 들어가고.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 본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걸 보면서 주님이 기다려라, 준비됐다, 그래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집회 현장에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돌아서 보면, 뒤돌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준비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끝까지 준비하라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지. 만약에 제가 중간에 아우 힘들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러고 혼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 스스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멈췄으면 저는 교회 바깥에 사역 못했을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뭔가 좀 얘로 축복하고 싶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뭘 준비시키려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작업들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눈치채고 주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의 양이 채워져서 뭔 역사가 나는데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하는 척하거나 하다가 말거나 잃어버리니까 고생만 하고 아무런 그 시간만 갔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멈춰서도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생만 시킨 하나님, 나를 무시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결과도 안 주시는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기적은 내 삶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이런 성도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상식과 계산으로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알면서 말씀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의 상식, 거기다 철저한 계산,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 있어 그런 성도에.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오는 거지. 기적을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나와요. 그러면 기적을 만들 만한, 기적을 경험하는 한 건이라도 있냐 그거예요. 없으면 이 사람은 상식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적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냐고. 보세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이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 기적 왔겠냐고.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 안 시키는 게 아닌데 경험을 왜 못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가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양을 채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라고. 응? 저도 처음에는 성도들 기도해 줄 때 처음에는 좀 워낙 강렬한 역사니까 막 한 번에 손 대기 전에도 역사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아니 어떤 성도가 자꾸 기도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인가 저 성도 문제인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가운데 원인을 찾아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원인이 제거되면 또 역사는 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원인이 없이 길게 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길게 가면 저도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계속 믿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자주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해주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가 좀 갈등을 가졌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통로자가 안 될 수 이러나? 아니요, 주님이 가르치신 거 그거 아니었어요. 그분은 내가 정한 만큼의 믿음을 계속 네가 표현하겠느냐, 그 성도가 믿음을 계속 표현하겠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기도해줘서 뭔가 이렇게 역사가 안 온다 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우리 마음의 문제지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겠냐고. 안 되는 내 문제가 문제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될 때까지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차면 기적은 순식간에 13바퀴 딱 돌 때만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믿음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기적은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과 기적을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양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인다고 조급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축복과 기적을 보도록 믿음의 양을 채우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양 안에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헌신, 믿음으로 하는 순종, 믿음으로 하는 선한 행실, 믿음으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양의 속에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횟수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축복과 기적이 현실로 일어날지는 그분만 아셔요. 그러니 믿음으로 여리성 같은 문제 해결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13바퀴 돌아야 할 것을 12번만 돌고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단이 얘네들이 시작 전에부터 역사하더니 중간에서도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역사하면 끄트머리에 와서 역사가 올 그 끝에서 역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딱 온 그 뒤에 뒤통수 치는 거기까지 걔네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가 정말로 세상은요 막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엄청 기적 같은 일들을 막 과학 발달로 인해서 정보 발달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AI가 지금 등장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이 발전돼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이 능력을 그 세상 사람 더 잘 믿어요. 우리보다도 영의 세계를 믿고 귀신의 능력을 믿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신뢰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근데 교회만큼은 성도들이 기적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고 하는 척만 하고 하다가 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져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과학 정보보다도 세상보다 뒤처져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말하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세상에 위축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모든 좋은 것 그런 걸 보면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그들보다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사람한테 절대 우리가 꿀릴 것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서 위축될 건 없거든요. 그 하나님만 경험을 잘하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 이게 교회만 다니지 지식만 있지 착한 행실만 있지 그 다음에 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식과 계산으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겨우 믿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성 13바퀴에서 13바퀴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13바퀴가 성 13바퀴 도는 게 그게 그 당시에 그 불신자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 성을 도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정했단 말이에요. 13바퀴 그냥 돌아.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짓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기적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얘기해 줘야지. 맨날 상식과 계산으로만 나오는 얘기가 있으니 뭐가 풍성하지도 않은 삶 속에 상식과 계산을 들이밀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모자르고 부족한 거는 그거는 상식과 계산으로 뛰어넘어서 기적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내용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죄의 양이 차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보면 같이 읽었던 거,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기 작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 물론 이 양은 횟수가 찼기 때문에 양이 많이 찬 걸 얘기하겠죠. 가득하다 무겁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 그들의 죄의 양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양으로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40일이 356배인 40년 징계로 나타난 것인데, 그들의 불순종의 40일이 40년이라는 징계를 가져올 만큼 죄악의 양이 찼다, 넘쳤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죄악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넘치는 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양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도 왜 징계가 바로 오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까 봐 이 얘기를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일을 했는데 왜 죄를 범했는데 왜 징계가 바로 안 오지?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징계할 만한 죄의 양이 아직 안 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성도가 죄의 양이 차서 징계받기보다도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지 그게 죄를 덮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여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덮고 가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반복하게 지면 그 죄에 짓는 횟수가 많아질 때 죄의 양이 차고 넘치면 그때는 징계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나 뭐 주일 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하나님 아무 일 없이 뭐 잘 지내는데, 잘 지낸 게 아니에요. 그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고,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양으로 딱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현실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징계의 양이 아직 안 찼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행동으로 안 옮긴 것 뿐이지 없애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로 또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했는데 왜 그 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복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 양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는 쥐꼬리 많고 하나님께 뭘 해놓고 이게 왜 현실로 안 나타나니? 아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 만한 양이 차야 뭘 역사를 하지. 양이 차야. 그 양이 안 찼는데 뭘 역사를 하시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도 뭔가 축복이 안 온다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축복이 올 만한 양이 안 찼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한두 번 하고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복 받으려 한 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30번 해야 그 복의 실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30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까지 안 가면 그 양이 안 찼기 때문에 그 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건축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건축을 할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하게 하셨을까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섬겼던 감리교회가 건축을 해서 제가 방학 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노가다로 한 달 동안 그걸로 건축원금 들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섬겼던 침례교도 건축하다 만 교회 건축이 시작될 때 제가 돈이 없어서 벽돌 난로로서 그걸로 제가 건축원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동창 그 친구가 개척한다고 해서 그거 한 달 동안 또 도와줬죠. 돈이 없을 땐 그걸로 했어요. 몸으로 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회 나갈 때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에 또 건축한 교회 가서 제가 헌금을 했거든요. 집회도 해주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도 있고 이러면서 저는 그걸로 다 섬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얼마 되지도 않고 월세로 사는 교회에 왜 저를 통해서 교회는 건축하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축하는데, 그리고 제가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건축에 관한 몸으로 떼어놓은 이 헌신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의문이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기다려라. 아직 차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목회를?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그것이 그 양이 찼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그래서 건축을 또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주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일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한 거죠. 이게 제가 집회 나가면서 그 전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렇게 건축에 관해서 희한하게 가는데 건축이요. 또 친구가 그거 한다고 그러지 뭐. 하여튼 이거하고 관련된 일이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양을 채워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동안 양을 채웠구나. 이 양을 채우시도록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건 우리 교회는 건축은 합니다. 반드시 되고 이 건축이 되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을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 지금 있는 성도의 10배 아니면 20배 정도 성도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고백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진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오는 현장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동안 수많이 22년간 기다려왔던 22년간 집회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그분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나도록 이제 그동안 다른 교회를 섬겨주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보상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거로 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만이 축복이든 징계든 그 양의 맥시멈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과 징계의 양은 마트의 물건값처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트 가서 정가표를 붙은 물건을 개선하는 데 가서 할인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가표를 마음대로 소비자가 바꿀 수 없죠. 그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양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과 징계를 가져오는 것들은 언제나 회개하여 소멸시키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기적을 가져올 믿음의 양은 많이 쌓아서 현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긴 시간 동안 1908번이나 8번이나 고속도로를 사용하면서 통행료 646만 원을 안 내고 다녔대요. 그래서 결국 톨게이트에서 경찰에 잡혀서 망신나고 통행료 플러스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한두 번 통행료 안 내고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낼 생각이 없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니까 경찰에 알려서 경찰이 잡은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잘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이 끝나면, 계산이 딱 끝나고 양이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과 기적을 만드는 것들은 실망하거나 속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양이나 죄의 양도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믿음의 양을 채워야 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또한 죄의 양을 소멸시킬 회개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고파요.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밤이 늦었어. 근데 밤이 늦었는데 마트 문이 닫히거나 음식점 문이 닫히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왜 그러냐? 이미 그 영업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이 지나간 회개 때문에, 지나간 회개, 하나님이 회개할 기한을 줬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지나갔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한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바로 내리시잖아요. 사울 왕이 아멜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일부는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고, 이런 어떤 불순종, 반쪽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사울 왕이 회개할 시간이 있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변명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죠. 다윗이 군사력을 조사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근데 그가 회개를 안 합니다. 군사력 조사한 게 10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할 이 기한이 있었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었어요? 3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 그럼 회개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기한에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과 기적을, 믿음의 양을 채워서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한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마음 주실 때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요. 엉뚱한 때. 그러면 그 엉뚱한 데서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거예요. 꼭 식은 밥 먹는 거와 똑같이, 더울 때 먹어야 밥이 맛인데 식은 밥 먹는 거와 똑같이, 아니면 이미 쉰 밥 먹는 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축복과 기적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 주실 때 뭔가를 막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나중에 와서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에서 징계받아 축복과 기적 주시려고 마음 주셨는데 그것도 놓쳐버려. 그러면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두드러 맞고, 내지는 축복과 기적은 없고 상식과 계산으로만 살고, 그러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버겁지? 그런 신앙생활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한테.
축복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쫓아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근심을 주시고 책망할 때 그걸 또 회개할 줄 알고, 그래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일은 막고 또 축복과 기적은 또 만들어내고, 이래야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이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욕먹는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세리, 거기다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반이나 자기 재산을 주고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삭개오가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춘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축복은 오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회개를 잘해서 또 귀신의 역사를 피해서 또 피해가서 그런 일에 안 당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 복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같이 이제 2월 달에서 이제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죄의 양이 차기 전에 회개하고, 축복과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양은 빨리 채워서 상식과 계산보다 더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이 한 해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